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이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가는 도중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제 행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 그 나라를 이루고 있던 아모리 왕 두 왕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원래 가는 곳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니까 이 땅을 그냥 놓고 들어가겠는가? 어쩌면 처음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정말 너무나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하고 갓 자손이 딱 보는데 이 땅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가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1절 말씀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가축대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이곳 가축대를 키우기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쉽게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는 데 있어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아마 또 혁혁한 공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지분 여기에 좀 묻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냥 쉽게 이제 그 접근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렇게 나서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우리만 건너가야 되나?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아무리 민족들이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웅크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인데 아니 우리만 힘써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아둥바둥 전쟁을 하고 우리만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 너희들 안 가면 나도 안 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막 분열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기가 막 떨어지면서 아니 우리도 그러면 안 갈래 하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게 되는 낙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엄청 책망을 했죠. 엄청 책망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책망받아야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생각이 없나? 뭐 생각이 짧나라고 하면서 아무튼 좀 혼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자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면 내 생각만 하면 시야가 좀 좁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주변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져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모세로부터 책망을 들은 엄청난 책망을 들은 이제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책망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가 나밖에 몰랐구나. 그냥 내 생각만 했구나. 나 중심적이었구나. 반성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17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땅에 원주민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선봉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7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선봉대로 가고 그리고 끝까지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오기 영토였던 곳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요단강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선봉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선봉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봉대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만큼 집을 오랫동안 떠나겠다, 비워두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각오예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짐승대가 가축대가 정말 많았던 모양이고 정말 이 땅이 그렇게나 그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라고 이게 여겨졌었나 봐요.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정복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열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뭐 마다할 일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대신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짐은 받아둡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냥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잖아요. 조석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짐을 좀 받아두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죽어야 될 때가 됐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모세가 죽으면 아마 또 마음이 또 확 바뀌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다짐을 받죠.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하면서 다짐을 분명하게 받아둡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말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선봉대로서 모두가 다 건너가는 것은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만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우리가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이 좀 짧고 우리만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교훈을 받았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처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서라도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교정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최악의 모습은 뭐냐? 한 번 잘못한 게 최악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번 잘못한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말 최악은 뭐냐면 고집 부리는 겁니다. 완고한 거예요. 니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최악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고집부릴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고집부리고 왜 우리가 책망을 듣고도 목을 뻣뻣하게 하는가? 아니 그 얘기 들었다가는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하기 싫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이 내내 그랬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완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의 귀한 말씀에 우리 삶의 귀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완고하게 나가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내가 정말 좀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참 지혜고 복스러운 길인 줄을 알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